되었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는지, 또 그 사랑을 체험하며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 안에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기보다는 주님께 이렇게 불평불만이 참 많아요. 하나님, 왜 저는 왜 안 됩니까? 라고 하면서 도리어 주님 앞에 따질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동참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또 그 사랑을 우리가 놓지 않고 주의 이름으로 이겨내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은 이제 하나님의 주신 은혜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작년에 제가 좀 안식월을 가질 때 성지순례를 가면서 여러 많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회를 가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된 곳이 바로 사회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회는 우리가 단어 뜻을 보면 죽음의 바다라고 하는데, 소금 염분이요, 우리가 보통 바다보다 더 많이 20% 정도 이상이 되기 때문에 무슨 물체든 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걸 참 우리가 TV로 많이 봤을 때 정말 뜨는구나라고 했는데, 직접 들어가 보지 않고는 이제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가이드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물에 들어갈 때는 조심해야 된다고. 왜냐하면 우리가 수영하는 사람이 물을 딱 봤을 때 내 힘으로 수영하려고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엉덩이부터 딱 내리고 손을 딱 이제 바닥에 대서 조금씩 밀어내면 물에 뜰 거라고. 그 말을 듣고 참 고민했던 게, 설마 그래도 물에 뜰까? 앞에 뜨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저랑 이제 사모님이랑 같이 이제 딱 물에 들어갔는데, 저의 사모님은 수영을 못하니까 가이드 말을 잘 따랐어요. 그냥 딱 앉아서 딱 하니까 떠버리는 거예요. 저는 어떨까요? 또 약간 내 마음속에 교만함이 있잖아요. 수영을 내가 할 줄 아는데 이것쯤이야 하면서 살짝 들어가는데 저도 약간 물이 튀었어요. 그래서 눈에 그 소금물이 딱 들어간 순간 눈이 엄청 따가웠는데 안 따가운 척하면서 이제 딱 물에 뜨는 모습, 그러면서 느끼는 게 정말 뜨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에 수영 못하시는 분들 사회 가시면 수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옆에 있던 목사님을 보니까요, 이분은 수영을 잘하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수영을 잘하는데 문제는요, 그 말대로 천천히 들어가야 되는데 쑥 들어간 순간에 이게 확 뒤집어지셨어요. 그래서 눈에 물이 들어가서 생수로 물을 부면서 이제 물을 닦아내는데도 따갑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오늘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몸을 맡길 때 물에 뜬다라는 걸 알지만 우리는 믿지 못해요. 왜냐면 저도 믿지 못했어요. 왜냐면 어떻게 물에 뜰까? 근데 정말 뜨더라고요. 이렇게 딱 누워 있으니까요, 가만히 있어도 물에 둥둥둥 떠 있는데, 수영 못하는 사람도 수영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겁을 먹으면 어떨까요? 결국 우리가 겁을 먹으면요, 몸이 뒤집어지고 그 소금물이 눈에 들어와서 어떤 가이드는 실명까지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눈이 따갑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거는, 우리가 늘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발버둥 치게 되면 결국 물속에 빠져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요즘 이제 이스라엘은요, 예전에 이제 갈릴리 호수에 댐을 설치해서요, 물을 내리는 걸 약간 이제 조절하다 보니까 사해가 더 많이 마르고 있어요. 그래서 매년 10cm씩 줄어든다고 하는데 지금 많이 줄어들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해를 보면서 느끼는 건 무엇인가? 우리는 갈릴리 호수는요, 그 물을 흘려서 사해로 보내주지만 사해는 더 이상 흘러가는 곳이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이 상황을 보면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흘려보내 주셨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땠을까? 그들은 꽉 막혀서 결국은 말라가고 있는 사회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나? 우리 신앙생활은 지금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잘 흘려보내주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꽁꽁 우리가 막혀서 때로 우리가 증발해져 버리고 또한 없어져 버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두 가지 분류를 딱 나눠지게 됩니다. 한쪽은요, 바로 사람을 살리려는 마음이 있고요, 또 한쪽에서는 사람보다는 율법이 더 중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이 두 부류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는가? 바로 살고 죽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을 살리시고 또한 이 영혼을 통해서 주님 나라에 더욱더 가까이 가도록 그의 마음을 열어주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오랜 종교 생활을 하면서 율법적인 시각으로 사람들을 하나하나 정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마음들이 많아지게 되면요, 우리 또한 사회가 되어서 꽉 막힌 신앙생활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고 열심히 섬기고 내가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자기가 세운 기준일 뿐 하나님 기준에 합당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힘을 쓰시고 또한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셨지만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듯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감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은요, 이런 삶과 죽음 속에서 주님이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 손길은 어쩌면 우리가 마지막 희망이었고 마지막 소망이었고 이제는 간절한 마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은 아낌없이 그 손길을 내밀고 그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싸매주시며 걸어간 믿음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가장 효과적으로 많이 사용했던 그 은혜들이 바로 병자를 낫게 함을 통해서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베드로가 부름 받았을 때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무리들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또 병을 낫고자 또 그런 이적과 기적을 보고자 많은 무리들이 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우리를 찾아오고 우리에게 가까이 와야 되는데 우리보다 예수님을 찾아가는 그 모습에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와 분노들이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습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깎아내리고 없애기 위해서 얼마나 혈안이 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시기와 질투가 그래서 무섭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똑같이 다른 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흠집을 내고 또한 모략을 하며 그를 죽이려 했던 그런 모습과도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야 되는지, 바로 그들이 무엇을 지키고 있는지를 보게 되면 우리의 신앙 또한 어떻게 살아갈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안식일에 지켜야 될 게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39가지 규례가 있다고 그러고 또한 그 규례 안에 세칙이 6개씩 있습니다. 그래서 총 234가지의 규정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뿐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 율례도 있고 규정도 있고 그런 법들이 많아서 본인들조차도 무엇을 지켜야 될지 모를 때가 많이 있는데, 이런 율법을 만들어 두고 그대로 지키지 않으면 그들이 가서요, 왜 말씀을 지키지 않느냐라고 따지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걸어갔을 때 그들도 함께 따라다니면서 어떤 잘못을 하는지 어떤 실수를 하는지 그것을 늘 관심을 갖고 흠집을 내기 위해서 따라다녔던 바리새인들이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제 그 모든 마음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아멘. 오늘 말씀에 바로 안식일이 시작이 됩니다. 이 안식일 때 바로 밀밭 사이로 지나간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밀을 타작할 시기는요 6월절이 지난 시기이기 때문에 바로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를 지나가고 있는 것을 배경 삼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안식이라는 것을 분명히 적어놓고 있습니다. 이 안식일 날 제자들이 밀이삭을 어떻게 했습니까? 잘라서 비벼서 먹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거는 본인들이 잘라서 먹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누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요즘 뭐 벽, 이삭 이렇게 뜯어서 이렇게 먹어본 적 없잖아요. 요즘 벼들이 뭐 워낙 또 많아서 먹을 게 많아서. 그런데 저희도 어릴 때 그런 걸 많이 먹어봤어요. 우리 사모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대체 몇 년도생인지 이상한 얘기 하신다고 하는데 저 어릴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뭐 겨울에서 봄 되면 보리 밟기도 해요. 왜냐면 얼었던 그 땅들을 또 다져주지 않으면 뿌리가 안 내리기 때문에 보리도 밟아보고요. 그리고 또 모르시는 분도 많네요. 안 해보신 분도 많구나. 그 보리를 밟아야지 뿌리가 잘 내려서 이게 잘 커요. 보리도 밟아보고 또 밀도 마찬가지 또 밟아주기도 했습니다. 그럼 자라게 되면 그 이삭이 나고 딱 벼가 딱 있고 밀이 있고 보리가 익으면 사람들이 마음이 그래요. 저도 지나가면서 뜯어요. 쭉쭉. 이게 뜯었을 때 기분이 좋아요. 쭉 뜯어서 그냥 먹기보다는 그냥 이제 버릴 때가 많아요. 근데 또 배고프면 친구들과 함께 이게 뜯어서 이렇게 모닥불을 피워놓고 막 구워 먹기도 하고 또 이제 또 추수하게 되면 이렇게 다 볕단을 쌓아놓으면 몇 단을 이렇게 훔쳐가도 몰라요. 왜냐면 워낙 많기 때문에. 우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다 해서 그냥 좀 까부려 먹고 그렇게 했어요. 또 콩이 제일 맛있어요. 또 콩도 이렇게 말려놓으면 몰래 서리를 내서 이렇게 구워 먹으면 맛있어요. 그런 상황들이 뭐냐면 배고파서 먹다기보다는 그냥 안식, 뭐 간식거리로 먹을 때가 많아요.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밀이라는 게 저도 보니까요. 이스라엘 가고 이게 터키를 가보니까 밀이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렇게 조그맣게 키워놓는 게 아니라 그냥 광야에 키워 있어요. 그냥 넓은 평지에 밀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그냥 지나가다가 이렇게 쓱쓱 들치는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 밀을 이렇게 뜯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습관적으로 어쩌면 그냥 이렇게 해서 먹고 가는 게 뭐냐면 그냥 간식거리가 없으니까 입에 주전머리 하려고 넣고서 우물우물하면서 지나가는 모습이 바로 그런 상황이 아닐까. 배도 고픈 것도 있지만 그런 상황들이 참 함께 보여지는 이 모습 속에 바리새인들이 본 거는요. 참 어떤 것을 봤을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요.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느냐라고 분명히 따지고 계십니다. 바리새인들이 봤을 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2절 말씀에 보면 그럽니다.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라고 말씀하면서 이 바리새인은 야 내가 한 건 잡았다. 예수님께 뭔가 따지고 고소할 거리가 생겼다면서 너무나도 당당하게 고백하는 것. 아니 어찌해서 안식일에 하지 말란 일을 합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따지고 있습니다. 오늘 사람들이 안식일에 잘라 먹는 것 죄가 아닌 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 그들이 고소하고 시비를 걸고 있을까? 그들은 율법을 잘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만 보고 있습니다. 먹고 있는 것만 보고 있습니다. 먹는 다에 그들은 집중해서 왜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일을 하고 있느냐고 따지고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25절에 보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뭡니까? 손으로 이삭 따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늘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조금씩 띄는 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낫으로 베는 거는 뭡니까? 내가 농사를 짓고 그것을 타작을 해서 그거를 먹기 위해 사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만 지나가다가 이렇게 벼이삭을 뜯는 거, 밀이삭을 뜯는 거는 죄가 아닌 거 누구든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눈에는 뭐가 보입니까? 율법적으로 죄를 범하는 게 무엇인가? 벼이삭을 비벼서 또 먹었다. 이 먹었다에 집중해서 왜 먹었느냐 하면서 따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오늘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 보면 무엇을 돌아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요. 성경을 전체를 봐야 되는데 우리가 실수하는 거는 단어 보고 또 그 말씀을 전체를 풀어보지 못하고 그 단어에 집중해서 우리의 올무에 묶어놓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곡식을 손을 잘라서 먹는 것은 괜찮은데 수확할 수 있는 규정을 어겼다라고 주장하면서 주님 앞에 따지고 있습니다. 이삭을 자르고 손을 비비는 거 이거는 바로 수확에 해당이 된다라고 바리새인들이요 정말로 끈질기게 예수님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안식을 범했다라고 막 따지고 있습니다. 안식일 규정에 농사에 관한 규정 중에 안 되는 규정이 몇 가지가 있는지 아십니까? 39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안 되는 것은 농사를 짓고 수확하는 것과 타작하는 것, 가루를 만드는 것은 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밀을 띄는 거는 괜찮지만 손으로 비비는 거 타작을 했습니다. 먹는 거 벌써 그것은 수확을 해서 먹었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한 거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그렇습니다. 손으로 비볐으니 타작하지 말라는 이 안식일 규정을 어겼다라고 끝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합니까? 이런 일이 한두 가지였을까요? 우리가 신약성경을 보면요, 공간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들로 어려움을 당한 게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 이들이 무엇을 착각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옆에서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요, 꾹 참으시고 물으십니다. 오늘 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멘. 오늘 말씀해 보면 주님은 도리어 그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읽지 못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유대인들 바로 바리새인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무엇입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4절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다시 한번 대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풀어가면서 바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도 다 알고 있듯이 너희들이 그렇게 잘 아는 다윗이 이런 일이 있었다 몰랐느냐? 알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먹지 말아야 할 이 진설병을 다윗과 그 같이 했던 무리들이 먹었던 거 모르느냐?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배고파서 견딜 수 없으니 혹시 먹을 것이 있으면 얼마나 주고 싶었던 그 제사장의 마음,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 새벽에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그 말씀이 그대로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다니다가 배가 고파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가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먹을 걸 좀 달라고 하는데 줄 것도 없고 또 도와줄 수도 없고, 그래서 이 제사장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다른 것은 없고 거룩한 빵뿐입니다. 바로 이 진설병밖에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하는 말씀이 젊은이들이 여자만 갖가지 하지 않았으면 그것을 줄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진설병을 다 나누어 줬습니다. 이 진설병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안식일마다 지성소 앞에 떡상이 있습니다. 그 떡상에 무교봉을 6개를 싸서 12개를 놓는 게 진설병입니다. 이 진설병은 안식일마다 따뜻한 빵을 바꿔 놓습니다. 상으로부터 치어놓은 빵, 이 빵도 제사장 외에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비록 단에서 물러난 빵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제사장만 먹어야 된다는 규정은 랍비의 규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그에게 준 이 거룩한 빵을 준 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큰 벌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바로 최고의 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입니다. 제사장이 그들의 그 배고픔과 굶주림과 죽음 가운데 있는 그들을 보면서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우선시했습니다. 배고픔은 바로 하나님의 이 규정까지도 어쩌면 바꿔놓는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늘 보면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적용하면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늘 거기에 갇혀서 어떤 일도 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로 성경은요, 문자가 아닌 우리에게 주신 의미를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 말을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안식일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정신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을 보면 그렇습니다. 십계명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구정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이 십계명을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룬 성도들에게는요, 이 십계명을 다 지킨 것과 똑같습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최고의 사랑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 계명을 지키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나누고 함께하기보다는 우리는 그 문자적으로만 지키면서 내가 잘 믿고 있다라고 착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말로만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냥 겉모습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할 때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음 같이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성도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18절과 19절에 보면요,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하리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지 율법이 절대적이어서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의 정신을 우리 가운데 살리고 있습니다. 안식일의 규정에 매어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이 안식일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와 축복을 주시고 쉼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이 안식일을 허락하신 같이 이 안식일을 참된 기쁨으로 지키며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좋은 신앙은 뭘까요? 좋은 신앙은요, 늘 누구를 만나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또 기뻐할 수 있는 은혜들, 우리가 주의 전을 찾을 때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 올 때 이런 기쁨과 감격과 소망을 가지고 오면요,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주님께 오면서 끌려오듯 오면요, 은혜 받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 마음에 왜 평안이 없을까? 우리 마음에 왜 기쁨이 없을까? 돌아보면 남 탓을 하지 마시고요, 내 탓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마음을 열지 못하고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에 우리가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바리새인들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늘 힘들게 했습니다. 어렵게 했습니다. 늘 억압과 불안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주님의 참된 기쁨을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좋은 신앙인이 되어서 더욱더 주님께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서 참된 은혜와 축복을 나누는 귀한 성도가 될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얼마 후에 6절부터 말씀을 보면요, 또 다른 사건이 나옵니다. 오늘 6절과 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칠세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엿보니. 아멘. 오늘 6절과 7절에 이제는 시작이 그렇습니다. 또 다른 안식일이라고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말씀을 보면 마태와 마가는요, 이 사건을 동일 선상에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벼 이삭과 그다음에 바로 이 손마른 자가 같이 연결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또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냐면 다른 안식이라고 표현하면서 이 안식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은혜를 받지만 은혜 받는 성도가 있고 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과 사모하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오늘 회당에 모인 무리들이 얼마나 많았을까? 그냥 길가에도 많은데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증거할 때는요, 더 많은 무리들이 모일 수 있습니다. 근데 공간적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꽉 차 있는 그 상황, 그 안에 바리새인도 서기관들도 같이 들어갑니다. 똑같은 말씀을 증거하는데 한쪽에서는 은혜를 받지만 한쪽에서는 은혜 받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는 성도가 있는가 반면 은혜 받지 못하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어떻게 하는가를 지켜보는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7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했다라는 것.
예수님이 어떤 실수를 하는지, 어떤 잘못을 하는지, 어떻게 행하는지 보면서 그들이 눈을 부릅뜨고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뭘 잘못하는가 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할 때 신경 쓰일까요? 안 쓰일까요? 쓰입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바리새인들이요, 아주 지혜롭게 일을 합니다. 이 손 마른 자가 있을 때 이들을 그냥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잘 보이는 곳을 계속 밀어넣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런 말씀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발견할 수 있는가 보면 자꾸 밀어넣었으니까 누군가 자꾸 앞으로 오는 걸 보니, 손 마른 자가 온 걸 보니까 분명히 그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뭐랍니까? 8절에 보면 주님께서 그 상황을 그대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아멘. 오늘 이 말씀처럼요, 예수님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우리가 이런 모략과 이런 중상 모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도 이 상황을 다 알고 있습니다. 손 마른 사람이 이르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말씀하실 때까지 주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주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한 영혼을 살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들의 심정을 알고 그들의 아픔과 저들의 눈물을 알기 때문에 그 마음을 그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그거에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뭐에만 관심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고발하고자 하는 그 마음, 어떻게 이 일을 행하는지 지난번에는 미리삭을 먹었을 때 우리가 지었지만 이번에는 당신이 뭔가 행했을 때 우리가 고발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마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마음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알고 있어서요, 그들 가운데 다시 놓고 가운데 서라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누구를 볼까요? 이 손 마른 자를 보는 게 아니라 주님께만 봅니다. 어떻게 행하시는가? 뭘 하는가? 내가 뭘 고발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넘어뜨릴 수 있을까? 그거에만 집중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에 은혜 받고 축복을 받지만 정작 그 자리에 있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어쩌면 자신의 은혜도 놓치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오늘 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아멘. 주님은 또다시 물어보는 게 이겁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물으십니다. 이 말을 들었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쩌면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한다라면 누구나 똑같은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지금 너희들의 손이 괜찮다고, 지금 너희가 아프지 않다고, 지금 너희들이 어렵지 않다고, 너희들이 힘들지 않다고, 너희 삶이 여유가 있다고 결국 주변을 돌아보지 못하는 것, 그건 잘못된 거라고. 나는 그들을 위해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어려움을 내가 함께 싸매주고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무리를 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10절에 보시면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오늘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 그 환자를 가운데 세워놓고 주님께서는 다른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내 손을 내밀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그 손을 내밀자 그 손이 깨끗해진 것을 보고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 말랐던 손이 피가 흐르고 또한 그 안에 모든 세포들이 살아나고 근육이 살아나서 그 말랐던 손이 다시 움직였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환호성 치며 기뻐하며 감사했을까? 그런데 결코 그것을 반기지 않는 사람들, 아직도 눈을 째려보며 예수님께서 뭘 하는가 지켜보는 바리새인들의 그 눈빛에는요, 어쩌면 살기가 느껴졌습니다. 그 마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 앞에 어떤 마음인가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는 성도들은 주님이 주신 말씀을 순종하고 주의 곁을 가까이 나아가지만 그렇지 않은 성도들은요, 눈을 부릅뜨고
고수할 것을 찾는 자들의 그 눈빛은 살기가 넘친 것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나서 왜 그들이 황당했을까요? 주님의 그 상황을 보고 나서요, 그들이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오늘 은혜 받은 그 자리에서 이들은요, 또 다른 의논합니다. 이 말씀을 현대어 성경을 보면 좀 더 자세히 나옵니다. 그러나 그들이 화가 잔뜩 나서 예수를 없앨 방법을 의논하였다라고 번역합니다. 화가 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처럼 미리삭을 까부려서 손에 비벼서 먹었던 행동을 취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병자의 손을 만지지도 않았습니다. 가서 뭘 하라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많은 사람들이 모인 무리 앞에서 손을 내밀라 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을 때 그들은요, 황당했습니다. 아니, 왜 저러면 안 되는데, 뭔가 손을 잡고 뭔가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걸 보면서 화가 잔뜩 나서 예수님을 죽일 것을 의논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떤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놀라운 것은요, 우리의 모든 질병과 아픔과 어려움들도 말씀으로 치료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치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질병과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요,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내 손을 내밀라셨던 그 믿음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말씀을 순종할 때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임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받을 자가 누구인가? 바리새인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요, 성경을 많이 알고 또 지식도 많이 있고 우리가 모든 걸 알고 있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요, 주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주님 옆에 나오고 계십니까? 내 마음이 어떠한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함께 예배드리지만 바리새인처럼 눈을 부릅뜨고 보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성도들은요, 가는 곳곳마다 어디에 있든지 은혜를 받지만 그렇지 않으면 은혜 받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마음을 열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 내가 주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 아직도 우리가 방황한 이유가 무엇일까? 돌아보면 내 마음을 열지 못했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바로 주님은요, 우리에게 늘 손을 내미십니다. 우리가 그 손을 붙잡고 나오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주변을 살핍니다. 내가 잡을 수 없어. 내가 어떻게?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그러면서 우리는요, 자존심 때문에 주님을 믿지 못하고 도리어 우리는 멀리 떠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안식일의 문제보다 주님께서는요, 주님의 아름다운 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안식일의 문제를 가지고 늘 옆에서 비방하고 떠들고 괴롭힘을 당해도 포기하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도리어 당당하게 고백하며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알기 때문에 주님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믿음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무엇에 근거해서 사셨는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은 율법에 매어 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을 몸소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성도가 될 때 우리가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나아갈 때 흔들리지 않은 같이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순절 기간,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돌아보는 그 시간입니다. 바로 우리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서 내 마음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다 걷어내고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날 우리를 부르시고 또한 은혜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이 바리새인처럼 완악해서 우리가 사해 바다처럼 우리가 썩어지고 또한 우리가 말라가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흘려보내주시지만 우리는 꽁꽁꽁 싸매고 나가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 마음속에 바리새인처럼 한 자리의 은혜를 받지만 은혜 받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리새인처럼 고소하고자 눈을 부리떴던 모습처럼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한 순종하고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할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러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더욱더 완악해져 가는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가 주님의 주신 말씀 가운데 힘을 얻게 해주시옵시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 마음을 더욱더 온전케 해주셔서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